오늘 시편 126편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요 또 원동력으로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2의 출애굽 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가리키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찬송하고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지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감사, 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회복될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포로로 질질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 상태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은 기쁨과 감격,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회복됐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절, 2절, 3절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것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이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온 이후에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 내 나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방해를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또 실망하고 또 좌절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은혜가 마치 중단된 것처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은혜 없는 그런 이 갇혀 있는 그 때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이 막막한, 삭막한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라는 말을 4절에도 쓰고 있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네게부라는 건데요. 남쪽에 있는 이 아주 넓은 이 사막 지대를 가리킵니다.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시내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겠습니까? 말만 시내지 그저 메말라 버린 계곡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우기 때에 비가 쏟아지면 그 메말라 있는 시내가 그 물로 가득 차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온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방 시내처럼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실은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우기에 비가 쏟아져 내려 시내가 물로 가득 차 흘러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치 남방 시내들 같이 메말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뭐라 그럴까 흥분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씨를 뿌리는 그 현실이,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정말 이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이 씨가 씨를 뿌린다고 씨가 지금 땅에 제대로 들어가서 싹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지금 씨를 뿌리는 이 농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수확하게 해 주실 거라는 고백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될까? 이루어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문제가 해결될까? 모든 것이 회복될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성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파수꾼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야 합니까? 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헛되다는 게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서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것이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수고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모든 것이 완성이 되겠구나. 그런데 막판에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정말 조심조심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마지막 하나를 잘못 놓아서 전체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도 다 세운 것 같은데, 다 지킨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노력이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셔야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무리죠. 끝입니다. 최후의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을 지켜주셔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며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자가 잠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지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옛날에는 수많은 자식이 정말 재산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그 가정의 집안의 큰 기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녀들을 통해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